마귀에게 우리가 가드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가드를 올릴 때 네가 아직까지 싸울 의지가 남아있네라고 우리를 더 세게 공격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네, 오늘은 한 번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만 뭘 하자는 건지 이제 보시면 압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선과 악의 뭐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다. 선과 악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은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의 싸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사람,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자연 상태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투쟁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 역사는 기본적으로 싸움의 상태입니다. 투쟁 상태, 싸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학생들,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 공부를 할까 말까. 친구가 놀러 가자는데 놀러 갈까 공부할까, 놀러 갈까 공부할까, TV 볼까, 스마트폰 할까, 게임 할까, 어쩔까, 공부할까. 아이돌 무슨 노래 부르는데 어쩌지?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 상태가 뭐예요? 투쟁 상태입니다. 싸우고 있는 상태. 또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24년 사랑의 교회 표어를 뭐라고 했어요? 주저없이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 주저없이 예배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표어는 뭐냐면 예배와 선행입니다. 선행을 베풀 때도 주저없이 해라. 너무 생각하지 마라. 예배 드릴 때도 주저없이 예배하라. 크게 깊게 생각할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주저없이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도울까 말까,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눈에 보여요. 눈에 자꾸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한번 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의 나라가 승리한 겁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계세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이래요. 주일에는 일단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약간 희미해요. 뭐 주일 한번 어긴다고 어떻게 되나? 그 어떻게 돼요? 친구가 무슨 놀러 가자 하거나 남편이 어디 가자 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우선으로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보세요. 자연 상태로 가만히 놔둔 인간은 악에 가까울까요? 선에 가까울까요? 악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순자라는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했고 맹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거든요. 맹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은 뭐냐? 인간은 원래 악하다.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원래 선하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인간은 원래 악하다가 맞아요? 인간은 원래 선하다가 맞아요? 인간은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하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선하다가 맞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연 상태의 인간 그대로 있지 않고 누가 개입했습니까? 마귀가 개입해서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태어나는 인간은 원래부터 뭐하다? 악하다. 원래 최초의 인간은 선했어요. 그러나 악이 개입되고 악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로 놔두면 어떻다고요? 악해요. 모두가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학생이 공부를 할까 게임할까 뭐 할까 놀까 하다가 공부하는 애가 많습니까? 공부를 할까 게임할까 놀까 하다가 노는 애가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노는 애가 많아요. 네.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을 도울까 말까 어떻게 할까 불쌍하다 이러 하다가 에이 그래도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산에 가면요, 옛날에 저는 부산에 살았었으니까 지하철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진짜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막 100원짜리 하나라도 드려보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만요. 네. 진짜 분명히 다리가 없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막 얘기가 돌아요.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도와야 되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내 안의 본성인데 어떻게 돼요? 안 돕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네. 또 주일에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악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 싸우면 악의 나라가 이기는 대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즉 공부하는 거는 내 몸에는 괴로워요. 네. 내 인생에는 유익한데 내 몸에는 괴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저 사람을 돕는 건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이 돼요. 그러나 내 육체에 쓸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내 육체의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내 영에는 어떻게 돼요? 유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가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선의 나라가 이기는 것보다 악의 나라가 이기는 게 더 쉬워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이 악의 나라의 대장인데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싸움의 상대가 있어요. 마귀가 아주 그냥 바보로 생각하는 싸움의 상대가 있어요. 어떤 상대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싸울 때 있잖아요. 제일 쉬운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아세요?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저기. 그러니까 상대가 저 사람을 아주 얕보는 뭐 어떨 때 이 상대가 저 사람을 아주 얕봐요? 저 사람은 너무 내 밥이야.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싸우려는 사람. 정답입니다. 안 싸우려는 사람. 싸울 의도가 전혀 없어요. 싸울 줄을 몰라요. 마음속에 투쟁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쟁하려는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따는요, 그냥 왕 따돌림, 그냥 모두가 싫어하는 그 사람 말고 일진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고 아니면 막 친구들 괴롭히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친구들 괴롭히기 좋아하는 애들이 가장 쉬운 상대로 생각하는 애가 어떤 애예요? 싸우지 못하는 애예요. 저 뒤에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요번에 4학년 되는 애가 있거든요.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 유머머라는 애가 있어요. 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여기 고창에 다 돌 수 있는 유머머라는 애가 있는데 그 학교에 또 강머머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유머머란 애랑 같은 반이 안 된 거예요. 이 강머머란 애가 하는 말이 같은 반 돼야 되는데 왜? 이러니까 하는 말이
괴롭혀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데, 내 밥이 하나 같은 반 안 돼서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 유머머란 애는 왜 강머머란 애한테 밥이 되어 있는가? 왜 바보가 되어 있는가? 걔는 싸울 줄을 모른대요. 한마디도 안 한대요. 때리면 웃으면서 맞고 있대요. 계속 괴롭히는데 하지 마라 해야 될 건데 때리면 웃으면서 그냥 맞고 있대요. 때려도 그냥 웃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때 가장 쉬운 상대가 뭐냐면 싸울 마음이 없는 상대예요. 두 번째로 쉬운 상대가 뭡니까? 제일 쉬운 상대, 도망가는 상대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쪽에도 뭐 한 몇천 명, 저쪽에도 한 몇천 명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수들이 먼저 나와요. 장수들이, 대장들이 먼저 나와서 뭐 합니까? 일기토라는 걸 하거든요. 일기토는 뭐냐? 1대1로 붙는 거예요. 1대1로 붙는데 이쪽 편의 장수가 저쪽 편의 장수의 목을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 애들이 기가 살아요. 우와! 그러면 자기의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가 확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요. 둘이 팽팽하게 붙으면 몇천 명 대 몇천 명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고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살아남더라도 여기서 몇십 명밖에 안 살아남아요. 이기게 되더라도. 그러면 이겨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싸워서 적장에 목을 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이 베인 쪽은 달아나요. 목을 벤 쪽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서 벌써 싸울 의지를 잃은 저들을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적의 등 뒤를 창으로 찌르고 적의 등 뒤를 화살로 쏘고 적의 등 뒤를 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싸우기가 편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상대는 싸우지 않는 성도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성도는요, 싸우지 않는 성도, 도망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세력을 강하게 보이려고 해요. 자기가 엄청 강하게 우리에게 보이려고 나타냅니다. 내 세력이 강하다, 내 세력이 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선의 나라의 사람들이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해서 그냥 도망갈 줄 알거든요. 그냥 죽어버릴 줄 알거든요. 깨갱하기를 원하거든요. 마귀도 알아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겁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 10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적혀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게 뭡니까? 싸우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겠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보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빨간 색이 두 개 있죠.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권투입니다. 가드를 올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투에서 이렇게 권투에서 자기 얼굴을, 적의 주먹 날라오는 것로부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상태를 가드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드를 올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적과 싸우겠다. 맞더라도, 내가 몇 대 맞더라도 싸워보겠다라는 의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투를 할 때 적이 쓰러졌어요.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일어날 때까지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 2, 3, 4, 5, 6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벌써, 아무리 일어났더라도 정신이 벌써 나갔어요. 손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중단시킵니다. 네가 졌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울 의지가 있구나. 지지 않았다 해서 다시 싸움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가드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가드를 올릴 때 네가 아직까지 싸울 의지가 남아있네라고 우리를 더 세게 공격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피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밥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저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와 같아? 메뚜기 같아. 10명의 정탐꾼은 하는 말이 I am 메뚜기. I am 메뚜기.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You are 밥풀떼기. They are 밥풀떼기.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너희를 피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에 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인간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못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와 한 번만 싸우세요. 왕따 당하는 애들 왜 왕따 당하냐면, 두드려 맞는 애들 왜 계속 두드려 맞냐면 한 번을 못 싸우기 때문에 두드려 맞아요. 마귀에게 한 번쯤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요때도 지고 저때도 지고 요 문제만 걸리면 항상 마귀에게 굴복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마귀에게 항상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문제만 걸리면 항상 마귀에게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만 걸리면 항상 마귀에게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 술, 담배, 마약, 중독 이런 거 걸리면 항상 마귀에게 굴복하고, 항상 나의 약점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따라합시다. 한 번만 싸워보자.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보면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거기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말 그대로 정신병 때문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앞에 있는 다윗을 보고 내가 저 다윗을 벽에 창으로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뭘 가지고요? 살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이 있다가 19장 보세요. 19장에 보니까 1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 자기 아버지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다윗은 저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은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망가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까 사울이 약간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계속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9장 10절 보세요. 19장 10절. 자, 19장 7절부터 볼게요. 19장 7절부터 6절 7절 볼게요. 19장. 자, 봅시다. 19장 6절 7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제 안 죽이겠다 하니까 어때요? 전과 같이 사울을 섬기고 있어요. 하프 타주면서. 근데 19장 10절 보세요. 19장 9절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인다고 해놓고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또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사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피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완전한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은 점점 미쳐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스라엘의 왕인데 점점 미쳐가다가 나중에 무당 찾아보고 이럽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사울은 그런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울은 자기의 살의와 미움과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싸워야 돼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안 한다 했는데 또 한다. 아이고 아버지, 내가 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 살의에 자기를 맡겨둬요. 여기 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19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접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말렉의 사건이 있었을 때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악령도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사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살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는 인생 이렇습니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1,000번제. 1,000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에서 그런 거 자주 하거든요. 뭐 헌금 울어내려고 뭐 하냐면 1,000번제를 바쳐봤습니까? 1,000번제 바쳐봤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내는 거라. 한 번 내고 새벽 기도 때도 헌금 내는 거라. 두 번째 내고 세 번째 내고 1,000번을 하나님께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와, 씨,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해보지 뭐 해가지고 바치는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쳤다 하는 그 1,000번제는요, 1,000번제를 바칠 때 솔로몬이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그죠? 정권을 받았어요. 자기 정권의 초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산재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소 하나 바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바치고 그 다음날도 바치고 그 다음날도 바치고 그 다음날도 바치고 못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이 1,000번제가 뭔가에 대한 단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면
단서가 딱 나와 있습니다. 단서가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 자 열왕기상 3장 4절 네. 구약성경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열왕기상 3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소원이 참 옳도다 해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죠. 이 4절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는데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산당이 뭐하다고요? 크다. 이게 단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바치고 그러면 1,000번째를 바치려면 몇 년을 바쳐야 돼요? 엄청나게 바쳐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못하고 있는다고요.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팩트는 뭐냐면 기브온에는 산당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산당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를 이빠이 한 번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쳤는지 2번에 나눠서 바쳤는지 3번에 나눠서 바쳤는지 4번에 나눠서 바쳤는지 모르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싸워봐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려봐라. 아멘입니까? 한 번으로 인생이 변해요. 한 번으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으로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해요. 뭐 합니까?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해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했죠. 한번 싸워봐라고. 어떤 사람도 얘기해요. 싸워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언제 싸워봤어요? 그냥 하지 마라. 아프다 했겠죠. 어떻게? 하지 마라. 아프다. 네가 자꾸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할 수 있다. 때로는 맞더라도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왕따 안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으면 계속해서 맞아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지면 내일도 집니다. 내일 모레도 져요. 아마 평생 질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겁니다. 지옥으로. 솔로몬의 인생은 왜 바뀌었어요? 단 한 번 제대로 싸워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단 한 번 제대로 예배드려서 인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성경 모르겠던데요.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변함이 없던데요. 왜 변함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만.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찾아볼게요. 이거만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367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워봤다고? 너희가 죄와 싸워봤다고? 그래 너희가 죄와 싸워봤구나.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도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까?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마귀와 제대로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무엇이 진실인가 한 번도 제대로 고민 안 해봤어요. 말씀이 안 와닿습니까? 왜 안 와닿는지 아세요? 와닿는 사람은 와닿거든요. 왜요?
한 번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만나볼 생각도 없어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믿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공부가 안 되던데요.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던데요.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집중해서 공부하면 요만큼이라도 알게 돼요. 5시간을 앉아있는데 졸면서 앉아있어요. 그래놓고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던데 나는 엉덩이 깔고 5시간 앉아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겠죠? 5분도 집중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죄의 문제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워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음란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목사 나 이 중독 때문에 PC방 중독, 나 중독 때문에 진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독과 한번 진짜 내 손가락 끊을 만큼 싸워봤어요? 그 중독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막 고군분투해봤어요? 하나님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와 싸워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싸움만 있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문제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단 한 번만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어떤 중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그 죄의 문제와 싸웠어요. 그 중독의 문제와 싸웠어요. 그 어려운 문제와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하, 쟤는 요 문제를 가지고는 쓰러뜨릴 수 없는 애구나. 쟤는 요 경제적 문제로 흔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쟤는 요 중독의 문제로 흔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는 손쉬운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납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